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24-2권의 첫 번째 주간 그리고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고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숨겨져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일을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는 아직 숨겨져 있는 방법이 더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숨겨진 것을 찾을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죠. 질문은 숨겨진 것을 찾는 열쇠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3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디서 숨겨진 걸 찾을 거냐.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 이렇게 하시면은 이 말씀 속에서 숨겨져 있는 것, 더 깊은 의미들을 찾게 돼요.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숨겨진 비밀 찾기.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또 마음이 아픈 심리 치료할 때 또 직장이나 비즈니스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아이들은 더 효과적인 방법, 공부 방법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숨겨진 방법들, 기타 여러 분야에서 숨겨진 방법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죠. 자, 우리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되는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5-7+2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능력, 또 기억력, 상상력, 또 분석력, 또 이해력 이런 거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7은 그날그날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하시더라도 질문을 몇 개씩 이렇게 하시면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에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살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주제가 본문이 바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나무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는 이제 푸니까 그 앞에 있는 주인이 아니 왜 그 묶어 있는 나귀 새끼를 왜 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끌고 오는 거죠. 자, 이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림 참 아주 잘 그렸습니다. 자, 제목을 정해보시고 느끼는 것 적어보시죠. 저는 제목을 2개를 정해봤습니다. 자, 첫째는 주가 쓰시겠다. 두 번째는 주인과 청지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면 바로 주인과 청지기죠. 하나님 우리한테 다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자,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지체 없이 내드려야 한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맡기고 그걸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내 것이니까 못 돌려줘요. 그러면은 지금 안 됩니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 그동안 제가 맡아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시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드릴 때 주인은 그 청지기를 신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는 거죠. 숨겨진 것은 이유, 원인, 내용, 특징, 목적, 결과, 또 다른 방법들, 다양하게 숨겨진 것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 묶여있는 새끼 나귀가 있고요. 줄을 푸는 두 사람, 그리고 왜 푸냐고 하는 사람, 바탕색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또 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푸는가? 네. 이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뭔가요? 저는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 주인,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는 그것을 순종하는 청지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죠. 이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시고요. 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새끼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서 그걸 풀고 있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거 왜 푸는 거요?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바탕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또 관계된 성경 구절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본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새끼 짐승을 타고 들어가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나귀 새끼 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 장면을 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떠올라요. 하나는 다윗인데요.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다윗이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 바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사람을 높이시는 이도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이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 하는 걸 고백하는 내용이죠. 또 한 사람은 욥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장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참 이게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인이 계세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죠.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요즘엔 애들이 이걸 재밌게 잘합니다. 하다 보면 다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책 속에서만 수학을 하면 재미가 없지만 그림 속에서, 밥상에서, 혹은 자기 골방에서, 밖에 나가서 놀면서, 피자집에서 수학 찾으면 다 재밌게 할 수 있어요.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초등학교에 나오는 수학의 주제들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요.
자, 저는 앞에 그림은 스가랴가 예언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스가랴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걸 예언한 거죠. 그걸. 자, 그리고 현재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좀 더 하나를 더 그린다면은 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하늘의 병거와 마병을 타시고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그 장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선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거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할 걸 꼭 찾아보십시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평안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이 본문에서 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뭔가요? 자, 뭘 느끼시나요? 그림 보고 느끼는 것처럼 본문을 보고 느껴지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사역에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죽으심의 사명은 주님이 하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역자들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귀 새끼 주인이죠.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면 이걸 꼭 새끼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의 동역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이것을 잘 수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은 주가 쓰시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가면서 이 주가 쓰시겠다. 이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데 영적 관계에서 보면은 이건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을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귀 새끼 주인의 헌신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니, 자기 물건을 지금 풀어서 가져가는데 돈을 내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거예요. 헌신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 멋진 모습들이에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꼭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했을까요? 자, 우선 하나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걸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증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은 뭔가?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이루는 삶. 이걸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되는 거죠. 말씀은 읽기만 하고 삶의 현장은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린다면은 세상 사람도 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증표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겸손하심의 증표예요. 보통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말들을 4마리가 쫙 끄는 마차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늠름하게 아주 멋진 말을 타고 탁탁탁탁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그 새끼 나귀, 그 초라한 그 모습. 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게 초라함이 아니라 겸손함의 모습으로 이걸 타고 가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을 보면서 세 번째입니다. 느끼는 건 뭔가요? 3절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모두 청직이라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드려야 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한테 뭘 맡겼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이거 1년만 맡아줘 그러고 맡겼는데 나중에는 나 그런 거 안 맡았어.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안 돌려준다면은 참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너무 많은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잘하고 있는 나귀 새끼 주인을 배워야 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3절 4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1번.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나귀 새끼 주인은 어떻게 했는가?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분야는 뭔가? GTS, 묵상과 학습입니다.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업무를 처리해 나가실 때 질문들을 몇 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은 업무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또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에는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또 어디에 머물게 되시나요? 누굴 만나게 되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가진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걸 놓고 주님과 의논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감동도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 때 더 좋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복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